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폭발적 부흥을 하게 됐고요. 그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제 대상자가 히브리파 구제 대상자도 있고 헬라파 구제 대상자도 있었는데, 이제 헬라파 구제 대상자 자꾸 구제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 이제 파가 나눠져 갖고 원망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원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이야기인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교인들도 많았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헬라파라 유대인은 것은 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가 돌아온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믿어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 문물을 많이 마신 사람이니까 조금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서로 다르다고 이제 보여졌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빠짐으로 원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원망이. 교회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교회가 원망이 생긴다든가 불평이 생기면 이건 아니거든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문제와 원망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 교회는 생명 공동체거든요. 영적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성장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어린 아이도 있고 조금 자란 사람도 있고 좀 덜 자란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서로 생각과 의견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일어나냐면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교회는 성장 못하도록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충동질을 하는 거야.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확 불을 붙여놓거든. 요만한 문제도 크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교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교회가 섭섭해.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섭섭하지 않는 게 있지 않을까? 100% 있는 거야. 거기 가면 100% 있어.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2명이 있어도 문제가 일어나요. 2명이 있어도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뭐 10명이 있어 싸우는 거는 그냥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50명이서 싸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가 계속 불신자가 전도돼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은 세상 속에 많이 있던 사람이거든. 그 처음에 불신자 들어오면 아이고 들어왔다고 감사하고 막 좋아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은 요구하는 게 많잖아. 헌신을 요구하고 좀 이제는 믿은 만큼 됐으니까 좀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직 없는데, 부족한데, 그러다 보면 기대치가 달라갖고 또 부딪히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 속에서 무슨 답답한 일이나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는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무 문제와 아무런 어떤 거침이 없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내 마음에 어떤 걸리는 부분이 없고 너무 좋아. 평안해. 그냥 오고 가도 그냥 교회 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교회 앉아 있어도 즐겁고 사역할 때도 즐겁고 한 번도 이렇게 상처 안 받은 사람 여기 손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와갖고 손 들어보세요. 없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일을 안 하면 상처가 없다니까. 그냥 혼자 왔다 혼자 가면 거의 상처 없어. 목사님이 성질 나갖고 한번 이야기할 때 그때 상처받지. 가만히 있으면 상처 없어. 움직이면 상처라. 이거 하다 보면 들어가면 벌써 상처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하는 거는 바보야. 바보야.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도 바보야. 바보야. 이거는 이 교회 있다고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가면 없느냐? 똑같아. 똑같아. 그거 똑같이 일어나. 섭섭하게 해서 당한 사람은 그거가 섭섭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또 교만한 사람 만나갖고 막 되게 힘들었던 사람은 교만한 사람 또 만나 거기 가면. 그리고 막 또 이렇게 막 나를 막 좌지우지했던 사람 만나갖고 너무 힘들었다는 사람 그 교회 가면 또 그만한 사람 또 한 명 있어. 그만한 마귀가 더 큰 마귀가 거기 붙어 있다니까. 더 센 놈이 기다리고 있어. 더 센 놈이.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마귀를 잡으셔야 돼요. 이겨야 된다고. 안 그러면 한번 저기 갔다가 한번 여러분 교회 떠나면 세상으로 나간다니까. 갔다가 한 5년 있다가 시큰 띠대를 맞고 또 돌아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여기도 지금 몇 명이 벌써 갔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돌다가 온 사람이 있다니까. 더 센 게 와 있더래. 더 센 게. 더 센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는 문제가 마귀가 오면 무슨 상처가 오는 문제가 오면 이 마귀는 내가 잡아야 된다. 마귀한테 내가 외쳐. 이겨야지. 지면은 패배자예요. 패배자. 반드시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옆에 계시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이깁시다. 마귀를 잡읍시다. 마귀 잡읍시다. 여러분들이 이게 오는 게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로 인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시험에 들어 내 마음이 흔들려 주님을 향한 마음도 흔들려 교회에 대한 마음도 흔들려 그러면 이 마음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인 거예요. 왜? 내 신앙 죽이려는 거니까. 내 신앙 없애려는 거고 내 축복 막으려는 거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천국 가는 거는 못 막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어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못 막아.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슬프게 예수 믿게 할 수는 있어. 마귀가. 슬퍼. 교회 다닐 수도 없고 안 다닐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교회 다니면서도 짜증나고 맨날 시험에 들고 막 맨날 성질 나갖고 다니게 할 수는 있고 믿게 할 수는 있어. 마귀가요. 그리고 그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할 수는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얼굴을 보면 다 죽어가는데 집에 가면 맨날 교회 가서 문제가 있어갖고 와갖고 힘들어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네 보니까 내가 교회 가겠냐 이거예요. 안 오지. 안 오지. 그렇게 할 수는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아셔야 돼. 사탄을 아셔야 돼. 옆에 계시면 보세요. 인사해 보세요. 쳐다보세요. 한번 전후좌우로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 보시고 그 얼굴을 보니까 교회 다닐 마음 생깁니까? 교회 가고 싶어. 주님을 믿고 싶어. 이 얼굴을 가지고 남편한테 갔더니만 남편이 나 오늘 오후에 못 갔는데 나도 가고 싶어. 이 마음 생겨요? 갔더니만 왜 이제 오냐고 청소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너무 힘들어도 집에 갈 때는 할렐루야. 두 손에 막 축복을 들고 막 가고 천국 찬송을 부르고 가야 그거 가면 좋은가 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단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연기라도 하셔.
연기라도 하시. 그래 남편이 돌아오지. 야, 저기 가면 영화보다 더 좋은가 봐. 영화보다.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거는 마귀다. 그렇게 아시면 마귀는 많이 떠나요. 이길 수가 있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마귀인 줄 모르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는 거야. 내 속에 일어난 화를 처리할 줄 모르는 거야. 충동질하는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돼. 마귀를 알면 내가 마귀를 어떻게 붙잡아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원망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원망이 일어났을 때 원망이면 불평이잖아요. 사람 원망, 교회 원망, 베드로 원망, 또 누구 원망이야? 하나님 원망이란 말이에요. 그 원망을 붙잡으면 교회 다니겠어요? 은혜 받겠어요? 못 받지. 그게 일어났을 때 이거는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일어날 때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라. 그걸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많이 이길 수 있어요. 많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갈 때 울상으로 가지 마. 절대로. 뭐 천국의 미소를 띠고 집에 들어가셔야 돼. 힘들더라도.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고 안 보일 때는 조금 쉬어도 돼. 그때 만날 때만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 불신자면 그래. 불신자면. 또 저주한 남편이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그게 뭐가 있는가 보다. 내가 그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실제로 있으니까 데리고 오시면 구원 받습니다. 모시고 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잖아요. 그랬더니만 사도들이 이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결해요? 우선선을 세워서 해결하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니까 자꾸 명단이 빠지니까 사도들이 할 일은 많고 사람은 많고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언제 그걸 하고 있냐 이거야. 사람들 이름 명단 빠진 거 보지도 못했는데 자꾸 일부러 뺐다고 자꾸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들이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명단만 가져와. 그리고 그 이름에다 내가 이 구제 대상에 돈 주겠다고 그거 들고 앉아 있어야 돼. 12명의 사도가 앉아갖고 그거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이건 아니야.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위임시키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갖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직분자를 세우고 일을 시키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나 여러 교역자들이나 기도와 말씀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이드에서 계속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다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야. 여러분 혼자서 뭐 한 명 데리고 할 때는 내가 헌금 냈어? 1,000원이군. 1,000원 적고 그렇게 하고 또 지출 1,000원이군. 1,000원 하면 되지만 벌써 50명 넘어가고 100명 넘어가고 그게 안 되거든. 안 돼요. 그때 그걸 신경을 안 쓰고 목회자들이 잘 감당할 수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곧 주의 일을 하는 거고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써야 되겠죠. 4절을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힘써야 되는 거야. 힘써야 되는 거야. 힘을 써야 돼. 여러분들도 힘쓰고 목회자도 힘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두고 정말 열심을 내고
집중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에다가 중요도를 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성도들도 힘을 써야 되는 거야. 힘을 써야 돼.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집중해서 해서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고, 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자꾸 예배 자리에 와서 힘쓰고,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힘쓰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힘써서 마음을 모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쓰시란 말이야. 힘을 쓰셔야 돼. 힘써서 해야 돼. 집중해서.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이제 드리는 분들이니까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일단은 은혜가 되잖아요. 일단 내가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높여드리고 영적인 임재가 있게 하는 그 일에 지금 또한 힘을 쓰는 시간들입니다. 힘을 쓰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예배에 대해서 좀 힘을 써보셔.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금요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예배에 힘쓰셔야 돼.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는 사역을 우리가 힘차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영적인 권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사도들만 힘써갖고는 안 돼. 목회자만 힘써야 되는 게 아니야. 성도들도 힘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쫙 끌고 가면 뒤에서는 뭐 해야 돼요? 뒤에서는 차를 밀어야 돼. 뒤에서 당겨야 돼. 제껴야지. 밀어야지. 앞에서 목사님이 차를 끌든지 리아카를 끌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연탄을 이만큼 싣고 끌고 가면, 짐을 싣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면 뒤에서 성도들은 뭐 해야 돼? 팔짱 끼고 놀아야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뒤에서 잡아 당기네. 목사님 가는데 브레이크 막 잡아.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게 웃기는 복음이 전파가 안 되지. 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직분자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달기를 뭐라 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냐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돼.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의 일에 들여지는 사람들을 조건을 두기를 다른 조건을 둬버렸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은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예를 들면은 바깥에 빌딩이 10층짜리가 하나 있어야 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만 하면 우리 못하는 거지. 여기 빌딩 가진 사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저 몰래 숨겨놓은 거 있으면 빨리 자수를 해. 11조 빨리 드리라고. 그 수입 나오는 거 가지고 숨겨놓고 안 드린 사람도 있어 보니까. 목사님도 몰래. 그러면 돼, 안 돼요? 11조가 아니라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면은 아무도 못해. 우리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그렇게 되면. 감사하게도 뭐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 그러면은 공부 못해도 돼. 키 작아도 돼. 노래 못 불러도 돼. 못생겨도 돼.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만 충만하면 얼마든지 쓰시겠다는데 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뭐 걱정이야.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해. 노래 못 불러도요. 성령 충만하면 성가대 설 수 있어요. 그냥 그 소리로 그냥 100번 연습하면 된다니까. 100번 연습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100번 연습해갖고 선 사람들이야. 거의 수준이 바닥이거든. 여기 안 와서 잘 모르지만 없잖아. 여기 지금 없잖아. 아무도 없어. 한 명 있나 두 명 있나. 가서 또 비방하지 마. 또 참소하고 또 하지 마. 그건 이제 하여튼 그런 거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득 찬 사람. 그러면 내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주님만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고,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자.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자.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나는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 성령 충만한 걸 막 여러분들이 너무 신비적으로 이야기하고 머리에 불이 내렸다. 물론 성령 역사 속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뜨거워지고 회개가 일어나. 근데 그게 다 뭐야?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이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충만한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교회 다니다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누군가가 내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드러냈어. 자존심이 상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자존심이 상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 자존심이 뭐가 있어요? 없는 거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짓밟힐 때도 내가 아파하지 않고 내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남여전도회 모임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 내 생각인데, 내 뜻인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충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그룹이 성령 충만한 그룹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내 자녀가 대학교를 계속 줄줄이 계속 떨어져. 1년도 떨어지고 재수해고 떨어지고 삼수도 떨어지고 사수도 떨어지고 10번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상해요, 안 상해요?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 우리 자식 시험 떨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근데 내 자식 공부 조금 떨어졌네. 그 마음이 상해갖고 시험에 들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굴복이 안 된 거야, 주님께. 완전히 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안 죽은 거야. 내 어떤 치부가 드러났어. 드러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힘들어. 그러면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안 죽은 거야. 그런 부분이 왔을 때도 성령이 진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힘들죠. 힘들고 목사님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저렇게 힘들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성령 충만하지. 그래. 주님이 성령이 임하면 이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한테 오면은 이것이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 살아가면서 이럴 때 이것을 죽이면 성령 충만하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면은 그거는 마귀예요. 마귀야. 그냥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이런 그룹을 내가 이렇게 같이 묶어갖고 내 라인의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으고 또 목사의 의견에 대립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100% 마귀야. 100% 마귀야. 100% 마귀야.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 리더십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주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돼 있어. 100% 마귀야. 그거는 100%. 그렇게 돼 갖고는 주님의 교회가 안 세워져. 안 세워져. 그래 내가 일부러 막 그렇게 안 할지라도 이런 그룹 속에서 교육부서 그룹, 남전대 그룹 이런 그룹 속에서 이게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목사님의 말에 따르지 않기 시작하면 그거는 벌써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거야.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힘을 쓰기 시작했구나. 이거 아니야. 그거는 축복의 길이 아니야. 반드시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 안에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복을 받아.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야. 자기 걸 자꾸 드러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아가면 굉장히 어떤 데는 힘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어. 내가 다 손내봐야 될 때가 있다니까. 다 남편한테도 다 양보해야 되고 자식한테도 다 양보해야 되고 10번 죽어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뭐라 했어요? 10번 죽어 안 된다고 몇 번 죽어야 된다고? 끝까지 죽어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거야. 힘든 거야. 자기의 분노, 상대방이 계속 잘못하는데 그 객관적으로 봐서도 많이 잘못되는데 그럼에도 참아야 되고 물러서야 되는데 힘든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셔요. 어떤 문을 열어주시냐면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옵니다. 하늘의 지혜가 와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풀려요. 하늘의 지혜는 삶과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지혜, 그런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축복을 가져. 그리고 교회도 점점 더 왕성해지고 부흥한다 그러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거는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냐면 허다한 사람들이 말씀 앞에 굴복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건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권세 아래 들어와요.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가거든. 넘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살아 있으면은 내 어둠이 되어져 갖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게 막히는 거야. 막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죽어버리고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건세가 생기고 굴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지,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이제 여름 지나고 하반기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교회 속에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오. 나를 완전히 성령 충만으로 만드셔. 참 어려워요. 사실 성령 충만함을 한번 이렇게 받아서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삶에서 계속 나를 죽여야 되거든. 나를 죽이는 게 어떻게 쉬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어둠들이 있다니까.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교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조금만 잘 되면 교만이 막 하늘로 뻗치니까. 안 그래요? 겸손합니까 여러분? 겸손해요. 뭐 가진 게 없으면 교만도 안 생겨. 근데 조금 이제 딱 뭐가 생기면 교만이 하늘로 막 올라와. 조금만 생기면. 욕심도 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뭐가 또 내 앞에 조금만 들어와. 남편이 월급을 2배로 받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이제는 내가 3배로 받아야 되는데. 안 생겨요? 그래,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길 때마다 다 잡아야 되거든. 다 제거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으로 다 굴복시켜서 잡으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하늘의 사람이 되어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야. 분노가 막 일어나거든. 아무리 착해 보여도, 우리 이호원 집사는 착해도 속에 화가 있다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보면은. 한여은 집사도 마찬가지야. 뭐 아무리 잘해줘도 안 바뀌면 뭐 화가 나지요. 그죠? 오늘 어떻게 하다 나왔어요? 찬양하러 나오셨나요? 이제 계속 나오셔야 돼. 이게 나오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있어요. 그것이 그 작업을 계속 끊어내고 없애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으면서 이제 사실 되는 건데 내가 그걸 알고 계속 죽여야 되는 것도 있는 거야. 계속 죽여.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벼르면 사람들 상처 다 받아요. 교회 속에. 그 맨날 두드려 맞는 거야.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은사 받은 사람 치고 안 두드려 맞는 사람 없어. 맨날 두드려 패. 왜냐하면 성령은 충만했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무리를 자꾸 일으키는 거야. 엉뚱한 이야기를 해갖고 아무도 못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해갖고 그럼 주님이 너 한 대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 다듬어지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죽는 거고 새 사람이 돼갖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세워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참 죽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안 죽어져. 안 죽어지는 게 많아. 우리가 이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을 맞이할 때쯤은 이 교회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어갖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자녀들 다 돌아와야지. 일꾼이 돼야지. 하나님 사람이 돼야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를 위해서 드려지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일어나냐면 영권, 인권, 물권이 따라요. 지금 인권은 오잖아.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사업도 주님이, 직장도 주님이 여시는 거야. 물질도 주님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하늘에서 신비하게 오듯이 그 지혜가 여러분 생각을 해도 안 나와. 그 지혜는 내가 만드는 지혜는 아무리 해도 그 지혜 안 나와. 근데 성령이 딱 한 번 주면 그거 진짜 희한한 지혜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지혜처럼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7절을 다시 보세요. 7절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내가 주님께 복종하면 주님께서 영혼들이 내 앞에 복종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면 영혼들이, 밖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빛이 확 나가버리거든. 확 나가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